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역 복음화를 향한 정확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부여잡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또 하나님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며 이 말씀 부여잡고 직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 오늘은요, 전도 캠프의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 캠프의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딱 보세요.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요, 전도 캠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 캠프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대구의 하나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박지원 목사님이 예전에 하신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운전하시다가 그 횡단보도에서요, 미처 사람을 못 보고 사람을 잠깐 가볍게 접촉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죠. 여러분 전도 캠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입원시켜가고 치료를 하는 중에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한 겁니다. 교회 목사다. 아니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그 힘든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예수님 영접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분이 교회학과에 되어지는. 이게 보세요 여러분, 사건 사고는 좋은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 사고도 하나님 활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 캠프의 삶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첫 번째 1번 시급한 곳, 너무나 여러분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시급합니까? 우리 개인이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시급합니다. 얼마나 시급하냐면 사탄에게요, 영적인 인질로 잡혀 있어요. 영적 인질입니다. 여러분 인질 알죠? 인질범이 인질로 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문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12가지 문제, 이게 뭐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손문제,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그렇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살아가다 철저하게 사람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이뿐만 아닙니다. 또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흑암의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속에 사람들이 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탄에게요, 마귀에게 영적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죠. 지금 시급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장 보세요. 우리가 있는 모든 그 현장은 지금 어떤 현장이죠? 지금 치열한,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인 최전방이죠. 지금 큰 전쟁이 붙은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지금 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에 내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형제가 있고, 우리 성도가 있고, 불신자들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흑암이 전체를 덮고 있는 겁니다. 지역도 동네도 그렇죠? 모든 집집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덮고 있대요.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이 지금 완전히 흑암에게 다 잡혀버렸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정체가 되어지고 교회가 변화가 없는 거죠. 정체. 그리고 교회가 침체가 오고 힘이 빠진 거죠. 나중에는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해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정체, 침체, 해체의 돌파구는 전도 캠프입니다. 교회가 전도 캠프 바람이 막 일어나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정체, 침체, 해체. 이것은 목사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이 문제는요,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올바르게 방향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 문제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못해서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성도가 뭘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 방향이 바로 전도 캠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와 현장과 그 개개인이 지금 다 이렇게 시급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 한 가지. 복음 한 가지. 왜 이런 시급한 일들이 생깁니까? 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몰라요. 다 아는데 한 가지를 몰라요. 복음 한 가지. 다른 건 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몰라요. 복음. 그렇죠?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어. 복음입니다. 복음 한 가지. 그 우리가 캠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다 알고 있어도 다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가 없다니까요. 복음. 여러분 그래도 진짜로 여러분 교회 살려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살리는 방법은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테리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정체, 침체, 해체를 없애는 방법이 그 돌파구가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섬기는 교회가 전도 캠프의 해가 돼야 돼요. 그게 너무나 정말 진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는 전도 캠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 캠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캠프에 3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캠프에 3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3요소 이거죠. 캠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 결정이죠. 여러분 지역을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캠프 때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어디에 갈 것인가?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지역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역 결정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집부터 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그리고 누구와 가야 되는 것인지, 누구와. 이것은 팀 구성입니다. 지역이 결정되어 있으면, 그 들어갈 현장이 결정이 됐으면 누구와 들어갈 것인가. 팀 구성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노예 캠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 사역자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역자가 팀을 구성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교회 내부 사역자가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한 분이서 내부 사역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 외부 사역자가 붙는 것입니다. 이게 팀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 이런 성도 몇 분이서 그분들이 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누가 이건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을 결정을 해서 팀 구성을 해서 현장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거기 누가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영접했어요.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 다락방 해야 됩니까? 사역자가 결정돼야 돼요. 어쩌면 캠프의 3요소는 3가지가 결정돼야 됩니다. 지역이 결정되고, 팀이 결정돼야 돼요. 사역자가 결정돼야 됩니다. 문이 열리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어떤 한 지역에 노예 캠프를 하는데요. 노예에서 어쩌면 그 무연고, 아무런 우리 다락방 멤버나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그냥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막 영접운동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끝난 겁니다. 왜죠? 지역을 결정해서 팀 구성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누가 남아서 거기 사역할 것인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영접하고 앞에 나가서 포럼할 때는요, 몇 명 영접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문이 다 닫혀버린 겁니다. 뭐냐? 사역자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결정했습니다. 팀 구성, 바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팀을 구성하죠. 소수의 제자를 찾아낸 겁니다. 팀을 구성해요. 그리고 누가 사역을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캠프의 3요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런 좀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도 캠프를 조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모든 것을 캠프할 때에 두 번째, 모든 것을 캠프와 연결해야 돼요. 또 캠프 기간 동안에는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그 캠프 기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캠프와 연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또 노예에서 노예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요, 아예 그때 딱 대신방을 잡은 거예요. 또 대신방뿐만 아니라 어디 아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잡는 거죠. 신방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캠프와 연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신방을 돌면서 캠프 내부 외부 사역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 대신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 시몬의 집에 신방 갑니다. 거기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병들어 누워 있었죠.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32절부터 34절. 그 여자가 질병이 치료가 되었고 그 집이 시스템이 됐어요. 이미 32절부터 34절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이게 됐어요. 벌써 시스템이 된 거죠. 이렇게 시스템 다락방을 열고 나온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전도 캠프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방 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대신방. 또 보세요, 여러분. 대신방을 통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혹시 이 동네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비 캠프 때에 대신방을 하고요. 본 캠프 때에는 이 대신방 때에 열려져 있는 분들을 파고 들어가는 또 할 수 있겠죠. 캠프를. 아니면 사건 캠프. 이런 캠프 기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캠프와 연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가야 되겠죠. 왜냐,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사건 캠프. 어떤 분은 아침에 갑작스럽게 자기 교회에서 노예 캠프를 하는데요. 아침에 딱 하다가 안경이 깨진 거예요. 자기는 노예 캠프를 가야 되는데, 자기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안경 때문에 어디 가느냐 하면 안경집에 가게 된 겁니다. 캠프 메시지를 못 듣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안경집에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사장님 부부가요, 계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시험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네요. 다락방까지 문이 열렸네요. 사건 캠프.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27절부터 40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40절.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전도의 큰 문이 열렸죠. 사건 캠프.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사건 캠프가 되는 거죠. 어떤 집안에 어떤 문제가 딱 터진 거예요. 사건 캠프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 가정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과 더불어서 신방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도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한 10번만 만나자. 10번 다락방.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캠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황금어장 얘기가 많이 나와요. 황금어장. 그것도 그냥 황금어장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황금어장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황금어장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황금어장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지역의 황금어장, 우리 동네 황금어장이 어디입니까? 어느 때는 다문화 가정. 이 동네는 보니까 원룸촌인데요. 작은 이 동네인데 거기 다문화 가정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다문화 가정 주거지. 여러분 주거지를 찾아내야 돼요.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어떤 데를 보니까 초등학교, 학교 바로 옆에 이렇게 작은 집들이 쭉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다 모여 있어. 얼마나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까? 다문화 가정. 그리고 대학교.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참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로 타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대학교 현장은 마음껏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학교 현장. 또 산업단지. 산업단지 캠프를 한번 쭉 도는 것이죠. 아니면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병원. 병원을 도는 것이죠. 또 뭐 시장. 아니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중심으로 문을 열어나가는 거죠. 사업장. 아니면 지역의 대표적인 뭐 복지관, 뭐 문화센터, 이런 데를 또 우리 파고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황금어장,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진짜로 전도의 완전 밭, 전도의 밭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황금어장을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지적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누구와 들어갈 것인가? 팀 구성. 그럼 여기 문이 열리면 누가 거기 사역할 것인가? 이미 이것을 다 결정을 해놓고 가는 게 좋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기타. 때로는 전문 미용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부탁을 해갖고요. 그럼 미용 선교하는 팀이 있다고 한다면 불러내는 거죠. 미용 선교. 축구.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축구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공연 등등 이런 것도 우리가 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번에는 우리는 진짜 무용고 지역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거기에 중요한
무연고 지역에 황금어장을 찾고 문을 열어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의 진짜 중요한 이런 부분을 모든 것을 캠프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캠프 기간 동안에 일하는 모든 일들은 다 캠프와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좀 캠프의 전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여러분 캠프 때 결국에는 예비 캠프를 하잖아요. 예비 캠프. 결국에는 예비 캠프를 통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지역 결정하고 어디에 갈 것인가, 누구가 갈 것인가, 팀 구성, 누가 갈 것인가, 사역자 결정해야 돼요. 예비 캠프 때. 이렇게 해놓고는 이 결정을 해놓고는 어떻게 됩니까? 순회전도 해야 됩니다. 예비 캠프를 짧게는 4주, 7주, 10주 이런 식으로 예비 캠프 기한을 정해놓는 거죠. 이게 순회전도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접촉해야 돼요. 만나봐야 돼요. 또 이렇게 쭉 돌면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내가 돌았다. 거기에 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정말 파고들면 좋겠는가? 문을 찾아보고 접촉을 해보고 그 사람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예비 캠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다가 본 캠프. 저는 그래 예비 캠프가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예비 캠프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본 캠프는요, 이틀, 3일밖에 안 돼요.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예비 캠프, 길게는 10주, 아니면 7주, 4주. 이렇게 예비 캠프를 딱 준비하면서 문을 찾고 접촉하면서 문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럼 본 캠프는 뭐 해야 됩니까? 본 캠프 때는 진짜로 이때도 이제 확정입니다. 확정을 해야 되겠죠. 다락방 확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누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사역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본 캠프 때 확정해 나가는 이제 그런 확정이죠. 만약에 이제 캠프 이후에 황금어장을 찾아냈어요. 예비 캠프 때에. 그러니까 본 캠프 때는 거기를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현장으로 삼는 확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 캠프 때는 이왕이면 축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본 캠프 때는 너무 집중하는 캠프보다도 이 설설 하면서도 그냥 예배 캠프 때 모든 게 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본 캠프 때는 축제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속입니다. 후속은 그 캠프, 본 캠프 이후에 이제 4주, 아니면 7주, 아니면 10주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이번에 열려져 있는 중요한 현장들을 지속하도록 돕는 거죠. 지속하는 또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하면 훈련도 하는 겁니다. 사역자 훈련, 그 교회의 사역자들 모아놓고 훈련하는 사역자 훈련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문이 열렸으면 그 문 중심으로 또 다른 현장, 문을 또 열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의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제가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훈련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결국은 그 교회에 외부 사역자가 다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내부 안에, 교회 내부 안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해야 하잖아요. 이 캠프를 통해, 노예 캠프를 통해 도와줄 수는 있지만 다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그 교회 사역자들이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전도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저희 교회에서는 첫째 주에 합니다. 주일날. 그러면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전도 제자 훈련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사역자 훈련을 이렇게 좀 하면서 용지를 나눠줄 겁니다. 종이 용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워크샵 훈련, 훈련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날 훈련하고 또 한 달 동안 해야 될 미션도 주고.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전도제자 훈련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하는 전도제자 훈련,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같이 여러분 훈련을 받고 같이 여러분이 따라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시고 여러분 삶 자체가 캠프가 돼야 됩니다. 꼭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노예에서 뭐 기간을 정해놓고 캠프한다. 그것만이 캠프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캠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 캠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너무나 진짜 중요한 부분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도 캠프를 제가 인도를 해보고 노예 전도 캠프를 제가 강사가 되어서 인도를 해보고 몇 군데 제가 노예를 캠프를 인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볼 때에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예비 캠프 이 기간 동안에 저는 뭐냐면 A4 용지에다가요 이렇게 그 교회에 맞도록 일시를 정해놓고 또 지역 결정한 내용들 이런 거 기록을 해놓고는 릴레이 기도 예비 캠프 본 캠프가 디데이를 딱 잡아놓고 본 캠프 하기 전까지 예비 캠프 동안에 뭐냐면 릴레이 기도 계속 기도하고 찾아내는 거. 뭘 찾아냅니까? 성도들이 순회전도 하면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문을 찾아내고 사람들을 접촉해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자꾸 찾아내는 같이 또 기도하고 그래서 A4 용지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기도문을 만들다든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게 릴레이 기도표를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뭐 오전, 오후로 나누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날 교회가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날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도문을 정확하게 딱 세밀하게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둥 떠있는 그런 기도 제목 말고 진짜 여러분 교회가 받을 응답을 예를 들어서 24, 25 영영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담지 말고 진짜 여러분 교회에 맞는 기도 제목 정확한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기도 제목들이 좀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고 여러분 전도 캠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모든 사명자들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